네, 베레시트 41번째 시간,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안 보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 저희들이 나갈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는 분량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분량 또한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는 얘기로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장사, 매장지를 찾아서 묻는 그 일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만들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얻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거지로 그냥 내놓는데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400세기나 은 400세기나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의 그 땅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 그것을 내놓을 때에 그것보다도 훨씬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줘버리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이삭이 결혼할 아내를 아버지가 찾으러 보내는 장면이에요.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유독 이 장이 길어요. 예. 67절까지 있어요. 역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사람이 겪는 큰 일 중에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중에서 67절까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예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이삭을 이제는 결혼시킬 때가 됐어요. 보니까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답니다.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고민되겠습니까? 저 녀석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손자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도요, 2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25장이에요. 25절이 아니라 후처를 맞이해갖고 애들을 또 낳더라고요. 늙은 게 아니야, 이분이 보니까. 예, 대단한 분이에요. 예, 어쨌거나 24장에 자기가 늙으니까 누가 계속 염려가 되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결혼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요. 애가 크면은 학교 들어갈 때는 학교는 잘 다니니까 공부는 잘 쫓아갈까?
고등학교쯤 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대학은 잘 갈까? 대학교 졸업하면, 아, 직장은 잘 들어갈까? 직장 들어가면 결혼은 잘 할까? 항상, 평생 걱정이 돼요. 평생 걱정.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중에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긴 종에게 불렀어요. 나이도 많을 거예요. 경험도 많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을 그 종, 지난번에 나왔던 그 전쟁 나갈 때 그 종 있죠. 그 종이에요. 그 종을 데려다가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대게 하고 탁 맹세를 하게 해요. 그게 맹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맹세하게 하는데 너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가 안 쫓아오면 어떡하죠? 그럼 제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그 제목이 예,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7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며느리를 택할 그 사람을 간택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라는 얘기를 해요. 데리고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왜 안 가느냐 이유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향을 떠나게 해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 우리 행동의 근거. 그 근거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이었어요.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네 자녀들에게 줄 거야. 내 씨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고향을 다 떠나라고 그랬지? 떠났잖아.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약속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 약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딜을 하지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사탕 줄게. 약속해야 하네요. 안 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성적 10점만 더 올려. 그러면 뭐 줄게, 뭐 줄게. 안 하니까 말로 해서 안 들이 계속 뭔가를 주면서라도 끌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 왜?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약속이 여기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리고 며느리도 거기서 데리고 오래요. 그러나 그 고향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켜 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의 풍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닮아야 될 그런 풍습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땅은 이미 동성애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도시예요. 여러분 인간이 짓는 많은 범죄가 있지만 성적인 어떤 타락이 있는 그것이 끝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있죠? 거기가 심판 바로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착하게 선하게 사는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저도 우리 며느리감들을 앞으로 얘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감들을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으로다가 천국 간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리브가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만 믿어요? 얼마나 힘든데. 신앙의 갭이 날 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어떻게 조율하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남편과 아내와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신앙 때문에 갈라서는 커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디렉션을 주죠. 그 디렉션을 가지고 네가 보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떠납니다. 낙타 10필 가지고 떠났어요. 10절 보니까.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 나와요. 하도 더우니까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와요. 아니면 일찍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물을 기르러 나오든가. 해가 일단 뜨면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던 저녁에 해가 지어서 나올 때든 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단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이 종이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뭐도 배웠어요?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구나. 종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데 하고 배웠던 거예요. 12절 보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 아브라함의 대신으로 와갖고 지금 일을 하는데 우리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순조롭게 사람을 좀 만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여자를 선택하는지를 하나님께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여자를 선택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여자예요? 내가 우물 곁에서 목마르니까 이거 처자 나 물 한 모금만 주게 했을 때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면 되겠다 이거예요. 낙타 몇 마리 갖고 왔어요? 퀴즈. 금방 했는데, 야, 1분 전에 한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 참 진짜, 딴 생각하고 있죠? 회개하세요. 10절 나오잖아요. 말 10필 갖고 갔다고. 저 말이란다, 낙타. 낙타가 뭐 조그만하게 뭐 강아지 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아지 10마리 있으면은 종지에다가 갤론에다가 물 갖고 와서 쪼르르 붓면 되지만 낙타잖아요. 얼마나 물 많이 먹겠어요, 낙타가. 근데 그게 10마리가 있대요. 사람에게 물 한 대접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여자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 한 그릇에 시원한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리고 온 낙타도 목마르겠다. 이 사람도 목마른데 낙타나 목 안 마를까? 배려심이 있는 여자. 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어떤 배우자들을 구할 때에 테스트 해보세요. 예. 강아지 10마리라도 끌고 가고 내가 목마르니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아지도 목마르겠네 하고 주는 사람, 그 사람이네. 예. 자, 그렇게 이 사람이 마음에 딱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겠네요, 주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15절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이 생각한 게 아니라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나니, 자, 물동이가요, 뭐 여러 개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물동이 하나 메고 온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이 소생이라. 그러니까 부드엘이라는 사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좀 이따 더 볼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근데 이 집은 인물을 굉장히 봐. 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아주 너무 이쁜 여자를 해갖고 두 번이나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10대부터 70대까지 소개팅에 나가는 남자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하냐가 제일 1번이 뭐예요? 소개팅 해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남자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이쁘냐? 이쁘냐래요. 10대부터 70대까지 소개팅 나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똑같은 대답이 나온대요. 소개팅 해줄게. 그럼 뭐라고요? 이쁘냐? 근데 거기서 대답이 착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뻐라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착하다, 뭐 선하다, 뭐 어떻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쁜 거래요. 어떡하지? 우리 교회 다 모아놨는데. 자, 예배가 한 명 있네요. 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예 남자들이 찝쩍댈 생각조차 못하는 아름다움인가 보다. 그지? 예.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목만 축인 게 아니에요. 배불리 물을 먹을 정도로 퍼나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처자가 나타나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것 같아, 진짜. 그죠? 아닌가 보네.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 제가 곤방절에 말이 끝나기 전에 기도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너무 기도가 빨리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더 와칭해 보겠다는 거예요.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물값 치고 굉장하죠? 야, 이러면은 저는 낙타 한 100마리라도 먹일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면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타 10필과 내가 당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물 한 모금 대접했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낙타 10마리 먹일 여물을 하고 이 사람 먹는 거는 뭐 우리 집에다 밥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낙타 10마리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자, 24절 볼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에요. 몰랐는데 가보니 만나보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얼마나 감격이고 놀랄까.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종에게. 네가 갈 때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네 앞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 먼저 따라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누구예요? 라반. 라반 어디서 나와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20년을 노동을 해요. 그 라반이 드디어 나와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계 때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선대하고 있어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예,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기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부드엘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근데 이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집일까요? 그거는 저희가 검증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내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자꾸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모를 주니라. 예.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좀, 예, 좀 그래요. 자, 봐봐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사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요. 네, 조금 좀 그래요. 뭐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53절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대요. 아니 이렇게 많은 보물을 보여주고서 갈래 안 갈래 그러면은 당연히 가죠. 안 보여주고서 갈래 그래야지 진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가방에서 아유 가방이 무겁네 하고서 캐시 뭉치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여주고서 결혼할래 안 할래 그러면 결혼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없던 사람도 생기지. 그죠? 이렇게 다 보여주고서 가자 그러니까 당연히 간다 그러죠. 가겠대요.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보세요.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들어보셨죠, 그죠? 이삭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세 가지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 것이다. 또 예,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을 하셨을 때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던가요? 아니에요. 보니까 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삭에게도 그 바톤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앞에 부분으로 저희 넘어올게요. 22장 볼게요. 22장. 22장에는요. 지난번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을 때의 이야기 끝말이 제가 설교 안 하고 넘어간 적 있죠? 20절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 오버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보려고 그때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했나 하지 마시고. 자, 22장 20절부터 보니까 이 일 후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는 내용. 자, 22장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디렉션에 순종하고 복받은 얘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0절부터 24절까지를 추가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왜 넣어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넣어놨을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넥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죠.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대 이르는 복이에요. 천대 이르는 복.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이 전가돼요. 계속 넘어가. 계속 넘어가.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로 여기 리브가를 준비해 놨다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이 가족사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22장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야, 뜬금없이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왜 이야기가 여기 덩그러니 들어가 있지? 그리고서 23장에는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고 사라의 죽는 이야기와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와 23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얘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컴바인드 되어서 24장의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끝에 보면은 67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했다고요? 위로를 얻었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가 마음이 너무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물을 요만큼만 먹자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대접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타까지 다 먹일 만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넓은 사람이라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어서 이거 어머니 같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아. 그걸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사랑받을까요? 예. 어머니처럼 해주시는 분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거예요. 이해해주는 아내, 배려해주는 아내.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다 그냥 고양이처럼 있다가 그냥 그런 아내 말고, 예. 예. 밤에 나타날까 봐 무서운 아내 말고, 예. 씩씩한 아내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센 아내 그런 거 말고. 예. 그래서 이삭은 위로를 얻었어요. 어머니의 그 사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에 대한 위로,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지만 아브라함 혼자 번제 드리러 갔습니까? 이삭도 같이 갔어요. 이삭은요 당사자예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온 속담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그거였었어요. 아버지도 못 믿어 이제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축복받았던 그 축복이 리브가를 준비해 놓는 축복하고도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장에 있는 축복과 23장의 사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블레싱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4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한 장면도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 장면 때문에 요게 연결되더라고요. 그 장면과 요 장면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요 장면에 또 역사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오늘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오늘을 잘 만들어야지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역사함을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충분히 내어드림.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나를 잡으려고 그러네. 나 양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도망가면요. 아브라함 이삭 못 잡아요. 그 젊은 애가 뛰는데 어떻게 잡아요? 저 거기 못 잡아요, 요즘. 예? 어떻게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이고, 아유, 나를 잡으려는구나. 왜 이삭이 모르겠어요. 이미 종들에게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아버지 장작도 있고 장작은 내가 지고 칼하고 불을 아버지가 줬는데
그 예물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 하고 간다고 그래도 둘이 동행했다라는 말했잖아요. 둘이 동행했다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잘 알아듣는 거예요. 다 그렇구나. 나일 가능성이 크구나. 왜? 뗄까면 좀 뭐야? 나무는 누가 지고 가니까? 나무는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그 나무를 예수님도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삭은 그 나무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놓은 땔감이 될지라도. 그래서 그 이삭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나눠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조차도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합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예. 제일 작은 애도 뭐 배정인 자매가 제일 작은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준비된 처자를 만나고 준비된 남자를 만나기 바래요. 예,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뭐 만나는 사람 말고, 예.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길거리에서요. 그러지 말고 제발.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떠납니다. 61절 보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63절이 중요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겁니다. 저물 때는 언제예요? 저물 때는 언제일까? 저물 때는 물론 해가 질 때죠. 제가 말하는 건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에요? 밤 12시가 딱 넘어가야지 넥스트 데이가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가 넥스트 데이예요? 해가 딱 지는 그 순간부터가 넥스트 데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물 때에 들에 나갔다는 겁니다. 저물 때에. 뭘 보려고? 뭘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묵상하려고. 종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막 시끌벅적한 곳을 떠나서 해가 저물 때라는 뜻은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이삭이. 옛날에 묶여가지고 그냥 낑낑대면서 있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혼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잘못 보이면 잡혀 죽는구나. 없었겠어요? 밧줄만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버지가 밧줄만 두고 나타나봐. 이거 또 낮아버리는 거 아닌가? 제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뒤에 차가 갑자기 쫙 제 뒤로 붙으면은요, 긴장하라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밧줄만 잡고 돌아다녀도, 야, 뭐 오늘 밤에 내가 꽁꽁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가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띠룡. 자,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해는 졌는데 해 너머에서 낙타떼가 와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여기 왜 배회하다가 배회는 방황이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닐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왜냐면 얼굴을 안 가리면 첫눈에 반할까 봐.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해피엔딩으로 탁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러셨습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순신뢰하면서 이 땅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 떠나. 사람도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이 땅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가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할 거야.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는 이 땅은 떠나지 않아.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종의 기도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먼저 사자가 가서 일하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이야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갈 때에도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 해놓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어. 우리라고 표현을 써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삭에게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아브라함의 말은요. 그냥 없어지는 말, 그냥 커튼 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믿음 섞인 얘기니까, 믿음 섞인 얘기니까. 믿음과 소망들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얘기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도 믿음 섞인 얘기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믿음 섞인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바로 그냥 다다다 나와요? 다다다 나가는 게 먼저죠. 그죠?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다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옛날에 키울 때 보세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이고, 귀신은 뭐가 나 이거 안 잡아가고. 예, 제 친구들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안 들렸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미 귀신 잡았으니까, 우리 집은 목사님 집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내 친구 집에 가면요, 엄마들이 그래요. 이런 자식 뭐가 나 귀신 안 잡아가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다다다 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 섞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들이 진짜 그 사실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서 야,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참고 믿음의 얘기를 하자. 바뀌었어요. 이게 쉽게 바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2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 옛날로 은근보화 잔뜩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서 살겠어 하고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 라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나오세요. 언제? 22장이 이미 얘기해놨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세요. 얼마나 쪽지기같이 하나님 일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세요.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난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붙잡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주님 이루소서 하고 그거 붙잡고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붙잡고 나가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순조롭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인생이 평탄할 수 없고 인생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형통할 형자를 넣으셨어요, 하나님. 쌀 한 가마니 주고서 이름 맞췄대요. 장명소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의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다 인생이 형통하게 풀리길 바래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거하라고 그러면 여기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힘들면은 과거로 돌아가 있고, 내 기분 나쁘면은 내 과거로 돌아가 있고, 주님 없을 때로 돌아가 있고,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처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은 그 종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신앙의 상태가 좋았던 안 좋았던 이제 더 나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가정에 순적하게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수면이 수연이 기도하면서 우리 배우자들을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리브가 같은 그러한 여인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같다 그러면 또 이쁜 여자만 찾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귀한 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일어나셔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이삭이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었고 어머니를 잃는 그러한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혼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인생의 큰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성숙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 주님께 나아감에 대한 묵상이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그냥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만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것은요. 주님,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우리 함께 신앙의 각오하는 기도 한번 할까요? 주님, 내 신앙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수없이 울려 퍼지는 다른 이방신들처럼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지배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이 우글우글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약속하셨으니 이곳에 있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이삭에게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전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날이 저물 때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들판에 나아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거로부터 준비한 그 딸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장차 결혼해야 될 배우자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이 선택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우리들이 선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이들에게 정말로 준비되고 예비된 주님의 딸들을 붙이시고 주님의 아들들을 붙이시며 정말로 이들이 자기의 신앙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주님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로의 배우자들이 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에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는 이제 저물어 가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제 떠오르고 있는 태양처럼 아버지의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리브가와 첫 시간에 만났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 나오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대물림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그 부모와 가정에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심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마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부 삼아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역사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